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회화가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광풍처럼 불어닥치는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코로나였습니다마는 주말마다 주례가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었어요. 정말 예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가을이면 결혼식장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그냥 미어터지죠. 사람들 사이 막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사도 전하고 축의를 절하려면 줄을 길게 늘어서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식당에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막 그 사이에 얼마나 혼잡해요. 이번에는 결혼식장이 한산해. 축의도 별도의 방법으로 이미 다 전하고 결혼식장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만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이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을 보내는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마치 느낌이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식의 어떤 풍속도도 그렇고 명절을 보내는 풍속도도 바꾸고 싶었는데, 실상은 바꾸고 싶었는데 명분이 별로 없다가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이번에 확 바꾸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또 한편으로 교회도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 수준과 그 성숙, 이게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요, 성도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 헌신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헌금도 확 줄었습니다. 매주일 또는 주중에 여러 번 여러 가지 부서 모임, 여러 가지 모임 속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봉사도 활동도 하고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니까 당장의 구체적인 헌신이 확 줄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피할 수 없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봄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지난 봄에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픈하면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전국 교회의 성도들의 주일 예배 출석 회복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주일 예배 출석 회복률 50%, 많으면 한 50에서 70% 회복률이 거기서 머물렀어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30대 40대 층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신앙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단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신문을 보면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에서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그리고 일반 국민의 기독교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죠.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결과였어요.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이후에 어떤 개신교, 기독교의 신뢰도가 어떠한가라는 그 신뢰도를 묻는 질문의 대답이 뭐면 한번 보세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겼다고 대답하는 것이 63.3%. 그럼 나머지는 그나마 괜찮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은 그냥 원래 안 좋게 생각했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다라는 사람이 63.3%. 여러분이 이 정도면 완전 사면이 꽉 막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게 한 조사의 어떤 기관에서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에서 보면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이제 감정인 거예요. 자, 불교인, 천주교인 느낌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절제가 된 사람이다 라는 감정,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정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떡 떠올라지냐? 기독신문의 기사의 이미지를 한번 인용할 테니까 보세요. 개신교에 대한, 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게 30% 가장 많아요. 이중적인 사람 30%, 사기꾼 같은 사람 29%. 이게 물론 중복 대답이 가능하도록 한 통계입니다만은 또 지금은
또 기독신문의 기자가 그래요. 지금 이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8.15 이전에 조사했대요. 8.15를 거치고 나서 더 안 좋아졌을 거라는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느낌으로 이런 경우인 거죠. 인공호흡기만 달고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그냥 깐다 이제 목숨만 연명하면서 진짜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지지난달 여러 교회에서 직간접으로 감염 사례가 막 터지면서,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싸늘하다 못해 이제는 막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난 봄이 이어서 또다시 대면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감염 이런 게 걱정되어져서 이제 예배당 문 또 닫고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때문입니까? 감염 안 되죠. 뭐 경북 경산에 확진자도 없는데 무슨 감염이 되겠어요? 왜 그래도 문을 닫아요? 국민적인 시선 때문에, 교회를 향한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례로 얼마 전에 유수에서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으로 일가족이 고통받는 사례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모르는 확진으로 말미암아 일가족 전체가 고통받는다라고 기사를 내면서, 기사의 그 헤드라인이 뭐냐, 제목이 뭐냐,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교회도 집회도 안 갔는데 한순간 확진에 고통받는 일가족. 다시요. 교회도 집회도,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회도 집회도 안 갔는데 한순간 확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예배당에 가면, 교회에 가면 확진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그렇게 기사를 써요. 억울하지. 분하지.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도 이걸 항변할 수 없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재오픈되어지면, 이제 바로 다음 주일이잖아요. 대면 예배를 회복하면, 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뭐 그렇게 오만 얘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예배당을 찾아 나올까요? 성도들이 예배당을 다시 찾아 나올까요? 진짜 의외의 성도 가운데요, 진짜 이건 의외의 성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교회는 떠나고 싶다 라고 말하. 왜? 하도 교회가 그냥 세상에 물매를 맞으니까 괜히 나도 옆에 서 있다가 나도 들고 맞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교회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 한쪽 구석의 교회입니다만은 교회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기성교회를 구분시키고 싶은 거예요. 따로 구분시키고 싶은 마음대로.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괴감은 이건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를 원망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분노를 표출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게 만만한 게 교회니까 희생양으로 교회, 뭐 그렇게 교회가 희생양이 된 것, 분노의 어떤 대상이 타겟이 된 것, 뭐 그게 사명이라면 또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뭐 교회는 언제나 시대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또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정치인들, 못된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아주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국민들이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쏠리는 그런 국민들도 참 불쌍하고, 그 사이에서 숨어버리는 성도들도 참 불쌍하고,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이끌어야 될 목사인 나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그냥 다 안 됐어. 그죠? 이런 와중에서 오늘 우리가 펼쳤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위로가 되어져요. 자,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많았다.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묻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요, 사람이 참 그런 게, 아니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이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게 위로가 돼. 야 주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게 위로가 돼. 희한하게. 와 주님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여기 떠나가고 이 말은 변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말인 거. 그러니까 함께 있어 보니까 자기 기대와 달라, 자기 생각과 바람이 달라, 자기 기대 완전 다르니까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쫙 몰려왔다가 썰물 왜 빠져나갈까요? 아니 오늘날 천대받는 한국교회를 뭐 떠나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주님인데 주님 주변에 있다가 주님 곁에 있다가도 등을 왜 돌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 하십시다. 처음부터 동기가 달라서. 여러분 쭉 빠져나간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 6장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던 사람이 아니고, 배척했던 사람이 아니고,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분명히 전날 밤에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다시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도 없어. 급히 막 찾아 헤매. 자, 어디까지 찾아 헤맸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배를 타서 가버나움까지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배도 그냥 배가 아니에요.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척의 배에 나눠 탈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배를 전세했는지 월세 줬는지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지 건지 나눠 타가지고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갈 정도로 가서 또 수소문했겠지. 야 예수 선생 여기 안 오냐고, 본 일 없냐고, 여기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거 참 이 뉘앙스가 중요한데 이 뉘앙스를 느끼면서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자, 바다 건너편에서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만났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고 뭐라고?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언제 오셨냐고, 어젯밤에 오셨는지 오늘 새벽에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그 시간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 뭐예요? 느낌이 뭐예요? 왜 말없이 왔냐는 거지. 왜 사전에 고지도 안 하고 무턱대고 왔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찾고 번거롭게 그냥 배들까지 빌려가지고 이 야단법석을 지키도록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에게 나무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부산을 떨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럼 나선 이들의 마음이 도대체 뭐였느냐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더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완전 깨뜨려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까닭이라고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소급해서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놀라운 사건이죠. 요즘이야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어쩌다가 한쪽 구석에 있을 수도 있겠고 요즘같이 명절날 얼마나 음식들이 넘칩니까? 그래서 한쪽 구석에는 상하고 버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떡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얻어먹고, 오 얼마나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지. 주님이 봉이야, 완전히. 근데 이튿날 주님이 계셨던 자리에 다시 와보니까 안 계신 거야.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배들을 소수문해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갈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만난 주님을 반가워하지 않아.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있어요. 왜 말도 없이 왔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반가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예배 순간에 주님의 어떤 터치가 느껴지고 그럼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주르르 흘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님을 만났긴 반가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나무래요. 왜 말도 없이 갔냐고. 언제 여기 왔냐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깨닫고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얻어먹으려고 내게 오는구나. 뭘 좀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덕 보려고 그렇게 오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온라인 예배 자리에 딱 나왔습니다. 찾아 나와서 찬송도 하고 찾아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요. 왜 나를 찾아왔느냐? 왜 나를 찾아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느냐? 왜 하느냐? 나를 사랑해서?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 교회에도 자꾸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 더 달라고. 그죠? 또 다른 동기가 뭐냐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지적을 당하니까 그게 원래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지적을 당하면 사람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준 있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순전히 배만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속물로 취급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그러면이 중요해요. 그러면 당신은 뭐 했습니까? 우리 속물 맞다. 그냥 속물 맞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 좋아하는 거 맞다. 속물로 취급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뭐 했냐는 거예요. 당신을 믿게끔 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무리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이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당장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다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걸 쭉 요구를 하면서 쓱 꺼내는 얘기가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요, 진짜 속 얘기는 끝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중간이나 중간 넘어서 끝에 진심이 원래 하려는 얘기가 끝에 나오잖아요. 자, 이제 진짜 하려는 표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려는 얘기가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만나도 줬는데, 누구는 뭣도 줬는데, 어느 교회는 뭐도 주던데 뭐. 결국 어디로 돌아왔어요? 먹는 걸로, 자기 배 채우는 것으로. 모세는 우리를 만나로 먹여 살렸는데 당신은 뭐로 우리를 먹여 살릴 거냐? 뭐 줄 거냐? 그럼 좀 다른 철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표적을 보이라, 믿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 보이잖아. 근데 실상은 끄트머리 어디로 가? 또 먹는 얘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 우리가 이제 대답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무리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왜 따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이용하려고? 어느 쪽이에요? 이용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그 무리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얘기. 교회 안에도요, 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싹 다 뭐일까요?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안위입니다. 자기 관리고 자기 인맥.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교회를 위한답시고 그냥 하는 얘기들이 그냥 그거는 교회에 위한 그냥 껍데기고 결국은 내 체면입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어떤 동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성막풀이로 아주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빅베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빅베어라는 산은 지금 우리로 빗대서 말하면 저 가까이 있는 팔공산쯤 되어지는, 그러니까 위치가 그런 거거든요. LA에서 그 정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갈보리 교회 수양관이 그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200여 명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24시간 동안 침묵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200여 명이 24시간 동안 침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임은 처음이었습니다. 24시간에 끝날 무렵 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30cm가량 쌓여있는 눈 위에 나무를 붙들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 빅베어라는 곳은 지금 같은 가을, 조금 겨울로 갈 때 되어지면 LA가 사시사철 좀 더운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 올라가면 이제 워낙 고도가 높기 때문에 눈이 있어요. 쌓여 있어. 실제로 쌓여 있고 스키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30cm 가량 쌓여 있는 눈 위에 나무를 붙들고 소나무 붙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24시간 침묵을 지킨 제 입술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의 내용이 그랬단 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주님, 24시간 침묵을 지킨 제 입술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눈 위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염없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이용해 은혜도 받고 주님을 이용하여 지혜도 얻고 주님을 이용하여 기도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배당에 처음 나올 때 처음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병 고침 받고, 아이들 이제 수능 시험이니까 시험 잘 치고, 뭐 애들 또 취업도 하고 출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혹시 교회 안에 또 한 자리 할까 싶어가지고 교회 덕 좀 보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교회 책자 저 뒤에 있는 거 요람 뒤에 상호 이렇게 있으면 교회 성도들 좀 많으면 뭐 교회 성도들 상대로 좀 장사도 좀 해보려고 뭐 그렇게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소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박하게, 세상에 어디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사랑으로 위로받고 안식 얻고 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대면 예배 나올 때도 왜 나오느냐? 뭐 예배당이 그래서 그것도 맞겠죠. 내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뭐 체면이 있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왜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왜 사람들이 예수님마저 떠났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떡 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세요, 주시기는. 근데 이게 진짜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반드시 봉독되어지는 말씀을 얘기하죠.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너희도 떠나리란 이 사건 가운데 다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 떡 달라 그러니까 떡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떡 달라고 하니까 진짜 떡을 주시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무리의 반응이 뭐냐? 좀 이해는 되긴 해요. 60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일?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뭐 그럴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생각하면서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떡 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내 살은 생명의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못 알아듣지.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게 단순히 어렵고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지적했냐? 자, 예수님이 지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예수님이 알았어. 다 알았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걸림. 응? 탁 걸려서 넘어진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뭐냐? 걸림이라는 이 말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탁 걸려서 자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의 원어가 뭐냐?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참 딱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스칸달리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스칸달리조에서 스캔들이 나왔죠.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심지어 죄를 짓게 하다. 그래서 막 불평, 원망 막 이렇게 막 쌓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스칸달리조, 걸림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오면 크게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스며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잘 소화가 되어져서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턱 가로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영적 스캔들을 일으키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야,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도 내는가 싶은데 하여튼 문제가 이렇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샌드위치 있잖아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그중에 아이들의 대답이 뭐냐? 아마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먹방 기질이 있는 애가 양면 두 면에 바르면 너무 느끼해서 물론 느끼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왜 한 면에만 바르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양면에 바르면 너무 느끼하지, 맞지?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이제 이 안에 양상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이렇게 썰어서 넣고 슬라이스해서 넣고, 그 다음에 또 치즈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샌드위치 만들잖아요. 답이 뭐였냐면 이 속재료의 수분이 빵 속으로 스며들지 않, 그래서 빵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한 면에 버터를 바른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원리로 우리 영혼에도 버터가 발려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게 쓱쓱 영혼에 버터가 발려져 있어 가지고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이제 쫙 빨아당겨야 되는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 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아멘, 예, 그렇게 이게 튕겨나가. 비판하고 부정적, 에이 말이 그렇지 그게 되겠나 싶고 막 이런 생각. 이
발려진 버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영혼에 발려진 버터와 같은 이 영적 버터, 이거 싸그리다 걷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와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또 입으로는 아멘이 되고, 삶으로 그래, 한 말씀대로 살아볼까, 용기가 막 생기고, 영적인 소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처음부터 동기가 달라요? 떡 먹고 배불러서? 아니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덕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예전에는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나와서 덕볼 게 진짜 1도 없어.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교회 나왔다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교회 나오면 불이익이야. 교회 나오면 사회적 왕따야.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저것들이 사기꾼 아이가? 라는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야. 뭐 유익될 게 1도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랍니까? 그런데도 다음 주 대면 예배 회복하실랍니까? 꼭 무슨 대면 예배가 아니어도 온라인에서 신실한 예배자의 어떤 자리를 여러분 지키실랍니까? 누가 물어요. 누가 확 돌아서 물어요. 평상시에는 그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다가 그냥 확, 니도 예수쟁이 아이가? 라고 물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경산종의 성도라고 분명히 여러분 밝히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벌써 다 떠나갔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에 이만한 짱돌 들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막 집어 던져가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어정쩡하게 있으면 같이 그냥 너도 한패냐 그러면서 비난받고 또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짱돌 두고 교회에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요즘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썩었어, 뭐 목사가 장로가 같이 한번 욕 시커내주고, 그래서 나는 아닌 척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걸림이 아니라, 걸려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